우리는 말을 하고 살죠.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가 말로 저희를 설득하잖아요. 설득을 당해도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설득은 당했으나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여러분, 어느 때 불쾌함을 느낍니까? 상대방이 나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불쾌함을 느낄 때 있잖아요. 먼저는 지적당할 때죠. 지적당하면 마음이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고 지적당하면 기분이 나쁘죠. 또는 명령하면 상대방이 너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나를 설득함에 있어서 이렇게 해 하고 이제 명령하면 또 불쾌해지는 경우가 있죠. 또는 그 설득하는 과정 속에 비난과 비판의 말이 들어있으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너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면 설득을 당하지만 기분은 나쁘는 거죠. 우리 언어 습관에는요, 은연중에 비난과 원망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하는 우리의 언어를 보면 비난할 때가 많죠. 너는 왜 이렇게 하고, 넌 맨날 이렇게 하고, 비난의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언어 속에 비난이 들어가 있고, 원망이 들어가 있고, 지적이 들어가 있고, 명령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시켰지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런 상황에서 설득을 당했지만 불쾌한 거죠. 참 우리 언어 습관이 그게 잘 바뀌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죠.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언쟁이 붙었거나 아니면 그냥 서로 어떤 대화를 했는데 내가 말해서 졌어요. 여러분, 말해서 졌다고 해서 믿음에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언변이 좋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언변이 좋지 않아. 두 사람이 만나서 말하면 언변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말에서는 이겨요. 그런데 말에 졌다고 해서 믿음에서 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대화에서 지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 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요,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이제 분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지금 스데반과 변론이 일어났던 당대 사람들은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자존심이 상한, 이제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스데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 자존심 상한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는 것이 7장의 말씀입니다. 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기분 나쁜 겁니다. 정말로 기분 나쁜 설교를 한 거예요. 먼저요,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모함했거든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랬더니 이제 설교 중에 스데반이 쭉 증언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런 내용. 그랬더니 또 거짓 증언 중에 이런 증언이 있었어요.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거룩한 곳이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이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율법과 성전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하죠.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의 참 의미는 이런 것이다. 약간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본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진짜를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공격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 51절부터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뭐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죠. 뭐 그런 말 해가면서 그런 표현들에 존중하는 시민 여러분 막 이런 거 앞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 애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 오시리라 애언된 의인이 왔는데 그를 죽였다. 직접적으로 쏘아붙인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성질 날만 해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설교하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집사님, 그럼 여러분 어쩌겠어요? 그렇게 교만한 권사님,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제가 만약 스데반과 같은 설교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 시험 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항의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마음으로 끝나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그냥 직접적으로 쏴 붙여본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이 정도도 아니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막 쏘아 붙여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렇죠? 설교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찔린 다음에 반응이 뭐예요? 이를 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어요.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할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7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그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는 자세가 됐어요.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2장에서는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7장에 와서는 이를 갈고 분노했어요. 저놈 잡아 죽여버려야겠다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할까 하는 거죠. 51절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하고 그들을 향해서 표현을 나와요. 여러분,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육안으로 보면 보입니까? 귀에 할례를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죠. 반응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요. 남의 이야기를 절대 안 들어요. 할례 받지 못한 상태를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거칠고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울 수 있어요. 상냥할 수 있어요. 예의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칭찬해야 돼요.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책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시와 가르침을 따르지 않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시잖아요. 따르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게 없어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찔리는데 분노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서운함, 속상함, 아우 내가 그걸 몰랐을까, 아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런 어떤 속상함, 이게 아니에요. 이를 갈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났어. 지나친 분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스데반의 말을 이겨내지 못했다고 해서, 또 스데반의 설교가 공격적이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자 하는 막 분노가 일어나. 집에 가서 생각하면서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현장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현장에서 곧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나친 분노는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그 작은 일에 감정이 커져가지고 분노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좀 그래요. 정치에도 여러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아니 사람을 칼로 그렇게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자기 인생은 너무 어떤 분노를 조장하는 그런 사회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서로 경쟁의 관계지 서로 죽이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는. 목이 교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목이 곧다,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다 같은 말인데, 보통 우리가 목이 곧다 그러면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죠.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죠. 이렇게 돼 있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말에는 내 귀를 막아버리고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소리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마음이 겸손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요,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비록 책망과 비난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 앞에 서서 아주 호통을 치잖아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저놈을 잡아 죽여라! 그렇지 않죠. 자기를 책망하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밤새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비난과 책망의 말씀인데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그냥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비록 책망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진저 주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를 때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오히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